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 없이 태어났으나 마음만은 황금보다 귀했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자가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가 있고 마음이 넉넉한 부자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진짜 부자일까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전라도 어느 산골 마을에 순덕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그 마을은 참으로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산이 험하고 땅이 척박하여 농사짓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네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순덕이가 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순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기침이 잦았고 해가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덕이가 어린 나이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5살 때부터 물을 길어 날랐고 7살 때부터 밭일을 거들었습니다. 10살이 되자 어엿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남의 집 품팔이를 다니며 어머니와 함께 끼니를 이었습니다. 집이라고는 바람 들어오는 초가삼간 하나뿐이었습니다. 지붕은 해마다 비가 새서 그때마다 새로 얹어야 했습니다. 벽은 금이 가서 겨울이면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순덕이는 지프로 틈을 막았으나 다음 날이면 다시 벌어졌습니다. 곳간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곳간이라 부를 만한 것조차 없었습니다. 부엌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독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독마저도 바닥이 보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살아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순덕이의 그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곤 했습니다. 순덕아, 내가 이 어미의 빛이구나. 순덕이의 마음씨는 참으로 고왔습니다. 자기 집이 가난해도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굶주린 개 한 마리가 집 앞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자기가 먹을 밥을 떼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순덕아,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하지만 순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내일 또 품을 팔면 됩니다. 하지만 이 개는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개는 순덕이가 준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순덕이를 따랐습니다. 그 개는 순덕이의 충실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순덕이가 산에 나물 캐러 갈 때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밤이면 집을 지켰습니다. 또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순덕이가 산길을 가다가 날개 부러진 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순덕이는 그 새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천을 찢어 날개를 동여매고 매일 먹이를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새의 날개가 나왔습니다. 순덕이는 새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잘 가렴. 이제 자유롭게 날아다니렴. 새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가 순덕이 머리 위를 맴돌더니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순덕이는 참 착한 아이야. 하지만 저렇게 남 좋은 일만 하다가는 시집도 못 가겠어. 실제로 순덕이에게는 혼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인데다가 몸 약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런 집안의 며느리를 원하겠습니까? 순덕이는 25이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늙은 처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순덕이는 이제 시집 못 가겠구먼. 불쌍한 일이야. 착하기만 한 게 약이 아니지. 하지만 순덕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순덕이는 매일같이 산과 들을 누볐습니다. 나무를 캐고 약초를 캐서 읍내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의 약값을 댔고 쌀을 사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봄에는 냉이와 달래를 캐고 여름에는 산딸기를 따고 가을에는 도토리를 주었습니다.
겨울에는 눈 속에서도 약초를 찾아다녔습니다. 순덕이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언제나 맑고 밝았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인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순덕이는 평소처럼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요즘 부쩍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의원 선생님이 말하기를 도라지와 더덕을 다려 먹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순덕이는 그것을 구하러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평소 가던 곳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는 서둘러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시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한번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누가 좀 살려주시오.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고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헤치고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올라갔을까요? 드디어 비명소리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순덕이는 그 광경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부인 한 분이 절벽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 힘이 다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순덕이는 재빨리 상황을 살폈습니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했습니다. 저 아래로 떨어지면 100번 죽어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인을 구하려면 자기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둘 다 떨어질 판이었습니다. 순덕이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부인이 순덕이를 보고 애원했습니다. 아가씨, 제발 살려주시오. 손이 풀립니다. 순덕이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재빨리 허리띠를 풀었습니다. 평소 치마를 여미는 데 쓰던 긴 천이었습니다. 그것을 근처 나무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도 한 바퀴 감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미끄러지더라도 나무가 붙잡아 줄 것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순덕이는 조심스럽게 절벽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땅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순덕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내밀어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 놓지 마십시오. 순덕이는 있는 힘을 다해 부인을 끌어올렸습니다. 부인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순덕이의 힘이 부족했습니다. 평소 굶기를 밥 먹듯 했으니 힘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팔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허리띠가 살을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순덕이는 온몸의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죽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떨어져 돌아가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 더욱 힘이 났습니다. 이 부인에게도 분명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족들이 아버지를 잃은 순덕이처럼 슬퍼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덕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부인을 끌어올렸습니다. 조금씩 부인의 몸이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부인이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순덕이는 그대로 뒤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순덕이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순덕이가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을 때 부인이 순덕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부인의 눈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가씨, 정신이 드셨군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은 순덕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순덕이의 손을 보니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옷도 찢어지고 얼굴에도 상처가 났습니다. 부인은 자기 옷자락을 찢어 순덕이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부인은 50줄의 품이 있는 어르신이었습니다. 비단옷에 고운 비녀를 꽂은 것으로 보아 제법 부잣집 마님인 듯 했습니다. 부인이 순덕이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성함을 여쭤도 되겠습니까?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순덕이라 합니다. 순덕이, 참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순박한 덕을 지녔다는 뜻이지요. 부인은 순덕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옷은 남루했습니다. 여러 번 기운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래 일한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참으로 맑았습니다.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욕심도 없었습니다. 부인은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 아가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재물을 탐해서 자기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수 없어서 구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말입니다. 부인의 마음이 깊이 움직였습니다. 순덕 아가씨, 제 이름은 박씨입니다. 읍내에서 큰 주막을 하고 있지요. 순덕이는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박씨 마님은 읍내에서 가장 큰 주막과 여러 논밭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박씨 마님 집안은 3대째 부자로 재물도 많지만 인심도 좋다고 했습니다. 순덕이는 놀랐으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순덕이에게는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씨 마님이 순덕이의 손을 놓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은인이시니 제게 소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제가 어찌 보답하지 않겠습니까? 순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보답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게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미 장가를 들었고 막내 아들만 혼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이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제 며느리가 되어 주십시오. 막내 아들과 혼인해 주십시오. 박씨 마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마님, 안 됩니다. 저는 가난한 집 딸입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처지입니다. 감히 부잣집 며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이 무엇입니까? 제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씨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가씨,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금은 보화가 아니라 이런 마음씨입니다. 당신 같은 마음씨 말입니다. 박씨 마님은 순덕이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부디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보답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바라는 일입니다. 순덕이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기 같은 처지가 부잣집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씨 마님의 눈빛을 보니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를 며느리로 맡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몸 약한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순덕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제게는 몸이 약하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도 되겠습니까? 박씨 마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어머니도 함께 모십시다.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순덕이는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마님은 순덕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박씨 마님은 순덕이를 읍내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산길을 내려와 마을을 지나고 넓은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순덕이는 처음 가는 읍내 길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산골 마을에서만 살았던 순덕이에게 읍내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큰 기와집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길가에는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박씨 마님이 걸음을 멈춘 곳은 읍내에서도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부터가 남달랐습니다. 튼튼한 나무로 만든 소슬대문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대문 양쪽에는 돌사자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평생 이런 큰 집은 처음 보았습니다. 아니, 이런 집이 세상에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자기가 사는 초가삼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씨 마님이 순덕이의 손을 잡으며 이제 여기가 내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순덕이는 황송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이런 큰 집에 들어가도 되는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박씨 마님은 순덕이가 목숨의 은인이니 당당히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마당 가운데에는 큰 우물이 있었고 주변에는 화초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가 디귿자 모양으로 둘러서 있었습니다. 꽃간채도 따로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그저 눈이 휘둥그레질 뿐이었습니다. 박씨 마님이 하인을 불러 식구들을 모두 안채로 모시라고 명했습니다. 하인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안채 대청마루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씨 마님의 세 아들과 두 며느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들 어머니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박씨 마님이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아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것입니다. 하인들을 보내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식구들은 밤새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철수가 걱정스럽게 어머니가 어디 계셨는지 물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산에서 발을 헛디뎌 절벽에 매달렸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 마님은 옆에 서 있는 순덕이를 가리켰습니다.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덕이에게 쏠렸습니다. 순덕이는 남루한 옷차림에 얼굴에 상처까지 나 있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큰아들 박철수는 순덕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런 촌뜨기가 어머니를 구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는 순덕이를 보자마자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둘째 아들 박철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부채로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박철웅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순덕이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순덕이도 얼른 고개를 숙이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철웅은 27의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단정했습니다. 형들과는 달리 겸손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눈빛도 맑았습니다. 순덕이는 철웅을 보며 첫인상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씨 마님이 아들들에게 잘 들으라며 중대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식구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씨 마님은 이 아가씨를 집안의 며느리로 맞이하기로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막내 아들의 혼처로 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안채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귀를 의심했습니다. 큰아들 박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며 놀라워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단호하게 막내의 혼처로 정했다고 반복했습니다. 철수가 벌떡 일어나 반대했습니다. 집안이 3대째 부자로 이름난 곳인데 저런 시골 처녀를 며느리로 들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큰 며느리도 집안격에 맞지 않는다며 거들었습니다. 둘째 아들 박철민도 끼어들었습니다. 막내에게는 읍내에 좋은 혼처들이 여럿 들어오고 있다며 김진사 댁 따님이나 최부자 댁 따님도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굳이 저렇게 가난한 처녀를 며느리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것은 고맙지만
혼인은 별게 아니냐는 말이었습니다. 식구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순덕이는 작아지고 싶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 집안에 불화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이가 조심스럽게 역시 안 되겠다며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마님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씨 마님은 자식들에게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꾸짖었습니다. 재물이냐, 집안이냐,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순덕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가씨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아들들이 더 말하려 했으나 박씨 마님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제지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결정이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씨 마님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씨 마님이 막내 아들 철웅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아가씨가 내 아내가 될 사람인데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철웅에게 쏠렸습니다. 철웅은 잠시 순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했습니다. 여러 번 기운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래 일한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느라 생긴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철웅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순덕이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욕심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진실한 눈빛이었습니다. 철웅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형수님들은 고운 옷을 입고 예쁘게 단장했지만 눈빛은 저렇게 맑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늘 무언가를 따지고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가씨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맑은 샘물 같았습니다. 철웅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정하신 일이니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막내가 정신이 있느냐며 따졌습니다. 하지만 철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에게 자신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니 자기가 평생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자기 아들이라며 철웅이 제일 똑똑하다고 칭찬했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막내 서방님이 모두 찬성하니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이는 박시댁 행랑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방에 포근한 이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이불을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평생 거친 삼배 이불만 덮고 자던 순덕이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순덕이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께 자기가 부잣집 며느리가 된다고 말한다면 믿으실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씨 마님이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순덕이는 얼른 들어오시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씨 마님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옷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순덕이를 가까이 부르며 옷이 너무 낡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입으라며 고운 치마 저고리를 내밀었습니다. 순덕이는 황송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기가 감히 그런 좋은 옷을 입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마님은 순덕이가 이제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 당연히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순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이는 좋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순덕이를 보면서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씨 마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이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것이 진짜 부자라고 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자기 집이 3대째 부자라고 했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넘치고 금은 보화도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순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나눔이라고 베푸는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네 집안은 가진 것을 쌓아두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있어도 모른 척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것만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씨 마님이 순덕이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자신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말입니다. 순덕이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그렇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당연한 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 마님은 순덕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덕이를 며느리로 맡는 것은 보답이 아니라 자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순덕이가 집안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순덕이는 박씨 마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이는 오래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그들에게 미움받으면서까지 이 집에 있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마님과 철웅의 진심 어린 태도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박씨 마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눔, 진짜 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순덕이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집에 와서 박씨 마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눔을 실천하는 며느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그 사이에 순덕이는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부잣집 며느리가 된다는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순덕이는 정말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복을 받는다고 착하게 살더니 하늘이 도우신다고 말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순덕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좋은 방을 내주고 의원을 불러 진찰을 받게 했습니다. 좋은 약을 지어드렸습니다. 순덕이 어머니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씨 마님께 고맙다며 딸이 마님의 은혜를 평생 갚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무슨 말씀이냐며 순덕이가 자기 목숨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혼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읍내에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씨 댁은 3대째 부자로 이름난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객들은 신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박씨 마님의 막내 아들은 읍내 처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잘생긴 데다가 부잣집 아들이니 누구나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김진사 댁에서도 최부자 댁에서도 혼처를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혼례를 올린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신부 가마가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목을 빼고 신부를 보려고 했습니다. 순덕이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족두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 아래로 드러난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신부가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읍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디 시골에서 온 것 같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박씨 댁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렇게 초라한 신부를 본 사람들이 박씨 댁을 비웃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마님은 당당했습니다. 하객들 앞에 나서서 말했습니다.
신부는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씨가 금보다 귀한 아가씨라고 소개했습니다. 박씨 마님의 말에 하객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목숨을 구했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은인을 며느리로 맞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혼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철웅과 신부 순덕이가 마주보고 절을 올렸습니다. 철웅은 순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혼례복 아래로 보이는 순덕이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떨리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진실함이 가득했습니다. 철웅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을 평생 잘 모시겠다고 말입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박씨 댁은 읍내의 가난한 사람들까지 모두 초대했습니다. 박씨 마님의 명이었습니다. 잔치 음식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배불리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씨 댁의 인심에 감사했습니다. 순덕이는 신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박씨 마님이 자기에게 바라던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나눔이었습니다. 베풀미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순덕이는 이제 정식으로 박씨 댁의 막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철웅과 순덕이는 신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족한 자기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철웅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씨가 이렇게 고운 사람을 아내로 맡게 되어 자기가 복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덕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덕이의 시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순덕이를 괴롭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순덕이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순덕이에게 그렇게 밥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양반집 며느리라면 제대로 된 밥을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덕이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순덕이가 지은 밥은 완벽했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위해 밥을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큰 며느리는 트집을 잡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순덕이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나와서는 마당이 깨끗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시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순덕이는 묵묵히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이미 깨끗했지만 다시 한번 정성껏 쓸었습니다. 며느리들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큰 며느리가 순덕이를 불렀습니다. 자기 방 청소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순덕이는 말없이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이 깨끗하지 않다며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순덕이는 다시 청소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걸레로 방바닥을 닦았습니다. 한 시즌이 넘게 걸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제야 가라고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둘째 며느리가 빨래를 시켰습니다. 비단옷 한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모두 고운 옷들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빨아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정성껏 빨았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지만 참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빨아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한 벌을 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냐며 화를 냈습니다. 얼룩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이가 자세히 보니 애초에 있던 얼룩이었습니다. 빨래를 하기 전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며 다시 빨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순덕이는 불평 없이 참았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순덕이를 무시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순덕이에게는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순덕이는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박씨 마님이 순덕이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들이 너무 심하게 군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한마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기야말로 부족한데도 이 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그래도 너무하다고 했습니다. 착한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순덕이는 박씨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 집에 온 것은 재물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이 계신 곳이 자기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씨 마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덕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아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철웅도 순덕이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철웅이 순덕이에게 물었습니다. 형수님들이 너무 심하게 대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자기가 한마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덕이는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이 집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일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철웅이 걱정스러워했지만 순덕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철웅은 순덕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편안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철웅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순덕이는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의 괴롭힘에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 부족함을 탓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웅의 마음이 더욱 순덕이에게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의 시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 며느리가 순덕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을 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목록이 길었습니다. 한 사람이 들기에는 무거운 것들이었습니다. 순덕이는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시장까지는 한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순덕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시장에 갔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물건을 샀습니다. 큰 며느리가 시킨 대로 정확히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더 힘들었습니다. 짐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등에 짊어지고 양손에 들고 왔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나와서 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냐며 물었습니다. 자기가 시킨 것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이가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목록대로 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며 나무랐습니다. 다시 가서 바꿔오라고 했습니다. 순덕이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장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철웅이 나타났습니다. 형수님께 말했습니다. 목록을 보니 순덕이가 제대로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멋쩍어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철웅은 순덕이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순덕이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철웅이 형수님과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집안에 불화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이는 철웅에게 부탁했습니다. 형수님들께 잘 대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형제간의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철웅은 순덕이의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걱정하다니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철웅은 순덕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왔습니다. 순덕이는 여전히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씨 마님은 생각했습니다. 역시 순덕이를 며느리로 들인 것이 잘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는 이 집안을 바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이가 박씨 댁에 온 지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변함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순덕이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부엌 뒤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이가 나가보니 거지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이 든 할아버지였습니다. 몹시 굶주린 듯 보였습니다. 순덕이는 망설이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께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사흘을 굶었다고 했습니다. 물 한 모금만이라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순덕이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방금 지은 밥을 한 그릇 퍼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받았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순덕이는 물도 떠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밥을 다 먹고 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떠나갔습니다. 순덕이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였습니다. 막내 동서가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집안 밥을 거지에게 주다니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 할아버지가 너무 굶주려 보여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착한 척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님께 이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순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도왔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순덕이는 굶주린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몰래 밥을 주고 물을 주고 때로는 옷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기 것을 나눴습니다. 철웅이 혼례 선물로 준 비녀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며느리들은 이런 순덕이를 더욱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렇게 집안 것을 함부로 나눠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박씨 마님은 달랐습니다. 박씨 마님은 순덕이가 하는 일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박씨 마님은 순덕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굶주린 사람들을 돕고 있다며 칭찬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덕이는 황송해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순덕이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덕이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날부터 박씨 마님도 순덕이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찾아오면 밥을 주라고 명했습니다. 헌 옷이라도 줄 수 있으면 주라고 했습니다. 박씨 댁의 대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씨 댁에 가면 굶주린 사람도 밥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는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밥을 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감사해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불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큰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집안쌀이 너무 빨리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다가는 우리가 굶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거지들이 너무 많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동조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지나치신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지만 한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 곳간에 쌀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몇 년은 먹을 수 있을 만큼 있다고 했습니다. 박씨 마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굶주린 사람에게 조금 나눠주는 것을 아까워하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넉넉한데 남은 굶어 죽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3대째 부자로 살아온 것은 조상님들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조상님들께서도 가난한 사람을 도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복을 나눠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박씨 마님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이는 박씨 마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이는 철웅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철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순덕이를 만나고 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누는 기쁨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순덕이 덕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순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철웅은 순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마음이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무렵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댁 주막에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박씨댁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박씨댁 주막을 더 찾게 된 것입니다. 인심 좋은 집안이니 주막 음식도 푸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박씨 마님은 주막 음식을 더 푸짐하게 내놓으라고 명했습니다. 손님들은 만족해했습니다. 박씨댁 주막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주막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박씨댁 논밭에서 일하는 소작농들이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댁이 인심 좋은 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사람을 돕는 집이라면 소작농들도 잘 대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박씨 마님은 소작농들에게도 후하게 대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소작료를 깎아주었고 명절에는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소작농들은 감사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해 가을 박씨댁 논밭에서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간이 가득 찼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나눠주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박씨 마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눔의 이치라고 했습니다. 나눠주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보시고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집안이 더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순덕이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순덕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기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특히 기뻐하셨습니다. 순덕이의 손을 잡고 축하했습니다. 철웅도 기뻐했습니다. 순덕이를 더욱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무거운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여전히 일을 했습니다. 물론 무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사람이 찾아오면 여전히 밥을 주었습니다. 배가 불러와도 변함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덕이가 대문 앞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젊은 여인이었는데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헬쑥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순덕이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느냐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아기를 키우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흘째 굶었다고 했습니다. 아기에게 젖도 나오지 않는다고 울었습니다. 순덕이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기도 곧 아기를 낳을 터인데 저렇게 굶주리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했습니다. 순덕이는 여인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국도 끓이고 반찬도 내놓았습니다. 여인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아기도 젖을 먹이려 했으나 여전히 젖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이는 미음을 쑤어서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아기가 미음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순덕이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갈 곳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정도 가난해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를 받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덕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박씨 마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을 집에 머물게 해주실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행랑채 빈방을 내주었습니다. 여인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동안 푹 쉬며 밥을 먹고 여인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젖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도 건강해졌습니다. 여인은 박씨 댁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순덕이가 배가 불러 힘든 일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또 불평했습니다. 집이 점점 거지촌이 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박씨 마님은 단호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박씨 댁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던 집에서 나누는 집으로 변해갔습니다. 순덕이가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순덕이의 배는 점점 더 불러왔습니다. 봄이 오면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아기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산과 들이 온통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추위는 봄이 와도 계속되었습니다. 꽃샘 추위가 유난히 심했습니다. 농사를 시작해야 할 때인데 땅이 얼어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가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봄이 늦게 왔고 여름도 이상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기만 했습니다. 노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밭의 곡식은 타들어갔습니다. 농부들은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씨 댁의 논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작농들이 찾아와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흉년이 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위로했습니다. 비가 올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곡물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쌀을 사모았기 때문입니다. 박씨 댁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박씨 마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곧간 문을 굳게 잠그자고 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우리 집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들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정말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더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박씨 마님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순덕이가 나섰습니다. 순덕이는 박씨 마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쭙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씨 마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순덕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 곳간에 쌀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1년은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덕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년은 굶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냐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1년을 버틸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내일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나눠준다고 해서 우리가 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덕이의 말에 박씨 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이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넉넉한데 남과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결정했습니다. 계속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찾아오면 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불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렵 순덕이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특히 기뻐하셨습니다. 손자를 안고 웃으셨습니다. 철웅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순덕이는 행복했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낳았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아기 이름은 복돌이라 지었습니다. 복을 가져올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흉년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으나 추수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씨댁 논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년의 절반도 안 되는 수확이었습니다. 소작농들은 울상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먹을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소작농들을 위로했습니다. 소작료를 절반으로 깎아주었습니다. 소작농들은 감사해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박씨댁 곳간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쌀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불안해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도 굶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서도 시골에서도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박씨 댁을 찾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10여 명씩 찾아왔습니다. 순덕이는 여전히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아기를 업고서라도 부엌에 섰습니다. 철웅이 말렸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씨 마님도 함께 했습니다. 순덕이와 함께 밥을 지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곳간의 쌀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박씨 마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을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가족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한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들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봄이 오기 전에 바닥날 것입니다. 그때 순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박씨 마님이 말하라고 했습니다. 순덕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나눠준다고 해서 세상에 굶주린 사람을 모두 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은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세상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순덕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쌀을 아껴서 굶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눠줘서 누군가가 살아남는다면 그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했습니다. 순덕이의 말에 박씨 마님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덕이가 옳다고 했습니다. 계속 나누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박씨 댁곳간의 쌀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치만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몰래 쌀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이나 살리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인이 이 사실을 박씨 마님께 고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크게 노하셨습니다. 며느리들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어찌 집안 것을 몰래 빼돌릴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며느리들은 변명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울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정 식구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몰래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가져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며느리들에게 쌀을 주었습니다. 친정에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쌀이 나갔습니다. 박씨 댁곳간에는 이제 보름치 쌀만 남았습니다. 정말로 위기였습니다. 큰아들이 박씨 마님께 간청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울먹였습니다. 박씨 마님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순덕이와 철웅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웅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느냐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가족이 굶게 되면 어쩌느냐고 걱정했습니다. 특히 아기 복돌이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순덕이는 복돌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아기의 얼굴이 평화로웠습니다. 순덕이는 철웅에게 말했습니다. 복돌이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철웅이 쌀이냐 돈이냐고 대답했습니다. 순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나누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복돌이가 자라서 재물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누는 마음을 가진다면 언제나 풍요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모습을 복돌이가 보고 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철웅은 순덕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박씨 댁곳간에는 쌀 한 대만 남았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이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곳간 문 앞을 지켰습니다. 더 이상은 한 톨도 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식구들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이 쌀로 죽을 쑤어 조금씩 먹으면 사흘은 버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마지막 한 대의 쌀을 보며 깊은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날 저녁 대문 밖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이가 복돌이를 업고 나가보았습니다. 한 가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남매였습니다. 모두 뼈만 앙상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이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순덕이는 박씨 마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박씨 마님은 단호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당장 죽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흘은 버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순덕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쌀로 죽을 수라고 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박씨 마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돌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덕이는 마지막 남은 쌀 한 대로 죽을 쑤었습니다. 그 가족에게 먹였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댁 식구들은 모두 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문 앞에 쌀 한 가마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갖다 놓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쪽지에는 박씨 댁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박씨 댁이 어렵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를 갚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쌀 2가마니를 가져왔습니다. 며칠 후에는 소장농이 찾아왔습니다. 박씨 댁이 소장료를 깎아준 덕분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보리쌀 1가마니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씨 댁에 도움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쌀을, 누군가는 콩을 가져왔습니다. 박씨 댁의 곳간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곳간이 거의 가득 찼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비웠는데 채워진 것입니다. 박씨 마님은 순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우니까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라고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순덕이를 찾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나누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었다고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찾아왔습니다. 역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순덕이에게서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흉년도 끝났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순덕이와 함께 마당에 섰습니다. 봄비를 맞으며 웃었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 집안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들판에는 새싹이 돋아났고 나무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박씨 댁을 찾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씨 마님이 식구들을 모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씨 마님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주막 옆에 빈 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을 고쳐서 나눔의 집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언제든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찬성했습니다. 한 달이 걸려 나눔의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박씨 마님이 현판을 걸었습니다. 나눔의 집이라고 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개관하는 날 읍내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박씨 마님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누구든 배가 고프면 오라고 했습니다. 첫날부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순덕이와 며느리들이 밥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순덕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순덕이와 며느리들은 바빴지만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눔의 집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일을 도왔습니다. 받은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덕이가 바라던 모습이었습니다. 복돌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순덕이는 복돌이를 데리고 나눔의 집에 갔습니다. 복돌이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릇을 나르고 물을 깃는 일이었습니다. 복돌이는 열심히 했습니다. 순덕이는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복돌이가 나누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돌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저 사람들에게 밥을 주느냐고 했습니다. 순덕이는 복돌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잠시 맡겨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눠주면 더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덕이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나눔의 전통이 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덕이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복돌이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25이 되어 나눔의 집을 책임지고 운영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80을 넘기셨습니다. 여전히 나눔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박씨 마님이 식구들을 모았습니다.
마지막 당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씨 마님이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손들에게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대대손손 나눔을 이어가라고 했습니다. 비우면 채워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며칠 후 박씨 마님은 편안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찾아와 감사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순덕이와 철웅은 칠순을 넘겼습니다. 복돌이는 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순덕이의 손주였습니다. 이름을 덕수라 지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순덕이가 복돌이를 불렀습니다. 순덕이는 말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곳간이 가득 차 있었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곳간이 적당히 차 있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정신을 이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복돌이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그해 봄 순덕이는 병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덕이가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순덕이가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비우면 채워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순덕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찾아왔습니다. 순덕이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나눔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씨 댁의 후손들이 대대로 운영했습니다. 어느 봄날 한 여행자가 나눔의 집을 보았습니다. 신기해서 들어가 물었습니다. 나눔의 집사람이 대답했습니다. 100년 전 순덕이라는 여인이 시작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비우면 채워진다는 진리를 실천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눠주면 줄수록 더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라고 했습니다. 여행자는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눔의 집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순덕이가 뿌린 씨앗은 이렇게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우면 채워진다는 진리는 시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